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며 나에게 귀한 언약의 귀한 약속을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내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오늘 회복시켜 주신다 하시니 그것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 46장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먼저 첫 번째로 애굽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것을 46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애굽의 무너짐과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어제도 그 애굽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그걸 심판하시는 그 사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도망하는 발걸음이 뒤도 돌아볼 여력도 없이 주랭랑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애굽이란 강대국은 자신의 모든 병거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라고 하면서 믹돌과 14절에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밑에 도움말을 보시면은 믹돌,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주요 도시들, 북쪽과 서쪽과 동쪽에 있는 도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쪽, 서쪽, 동쪽 거기에 더해서 25절에 보면은 노의 아몬과 라고 나오죠. 노는 또 거기 도움말을 보시면 애굽의 남쪽 도시이다 라고 나와 있고 아몬은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합쳐서 보면은 다바네스, 믹돌, 놉, 노 해가지고 애굽의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말씀이 됩니다. 바로 애굽의 동서남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심판이 내려진다. 이것은 완전한 심판, 동서남북을 모두를 에워싸는 하나님의 빈틈이 없는 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그를 철저하게 심판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수치거리로 전락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갖고 있는 자신들 군사력을 얼마나 자랑하였습니까?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은 이제 패잔병이 되어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오히려 부끄러움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강대국이다. 심지어 이제 바로는 내가 이런 강대국, 이런 나라의 심지어 나는 왕이다. 나는 이런 나라의 왕이다. 라고 자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재난의 날, 벌받는 그 때가 다다름으로 겉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20절과 같이 암송아지 같았던 애굽일지라도 그는 그 나라는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말해준 것 같습니다. 애굽이 나는 강대국이야. 바로는 나는 이런 강대국의 왕이야 라고 떠들고 자랑하고 으쓱대며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네가 강대국의 왕인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라는 듯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친 그 너희보다 강한 그 바벨론의 왕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을 친 바벨론을 고작 도구 정도로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엔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18절의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다. 너는 고작 애굽의 왕이라 일컫는 바로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그런 왕이시다. 만유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아몬이 강력한 이 나라의 권세를 들먹이고 갖다 붙인다라고 한들 모든 왕의 위에 군림하시는, 통치하시는 왕, 모든 열강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가지신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이민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 믿음의 대상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위축됩니까? 고스펙을 가진 자들, 많은 연봉을 받는 자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자들,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볼 때에 때로는 그들의 말 하나에 위축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진리 대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결국엔 애굽처럼 그들의 자랑거리는, 그들의 교만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치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처럼 바로처럼 애굽처럼 의지하던 것들, 자랑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살 길입니다. 내 안에 이 땅의 것들을 왕 삼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만왕의 왕 앞에서 속히 무너져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나는 무엇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다, 내가 왕이라고 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나의 임금 삼고 그것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되돌아봐. 이제 하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십니다를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우리의 재난의 사건, 환난의 사건은 구원을 알려주는 구속사의 메시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재앙과 환난의 사건을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는 구속사의 메시지다.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격려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그들은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그들은 애굽으로 피난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나라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지켜주고 모든 풍부함을 가져다 줄 어떤 유니콘과 같은 존재로 믿었던 것이 애굽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을 치시는 장면을 그들은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내가 애국가 같이 여기며 붙들었던 그 무언가,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단단히 믿었던 그 무언가가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무너지고, 자랑하던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환난이 당하고, 내 모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붙들었던 그 무언가, 나에게 소망과 같이 생각했던 그 무언가, 포기치 못하고 붙들고 놓아주지 못했던 무언가,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니 두려움과 놀람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을 때 애굽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 환경,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겠습니까? 야, 난 이대로 끝인가?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나? 나를 망하게 하시나? 나를 그냥 포기하셨나? 나를 그냥 놓아버리셨나? 나를 그냥 떠나셨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가? 라는 그 환경의 무너짐을 통해 그렇게 거기까지 우리 감정이 치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그 자녀를
회복시키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자랑하던 그 애굽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도려내져 버려야 할, 깎아져 버려야 할, 내 인생에서 제거되어 버려야 할 독과 같은 거, 골마버린 염증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것 같이 붙들고 있던 그것이 내 인생을 병들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 멸망으로, 애굽과 같은 인생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첫 작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염증이 계속 퍼지지 않겠습니까? 골마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잠시 잠깐 그 사라진 것들 때문에 아플 수 있지만은 그것을 감내해야 되더라. 그것을 견뎌내야 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이런 환난과 풍파가 겪게 되지만, 이런 하나님의 법도대로 징계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요 나를 주님의 구속사로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큰 그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열심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나를 꺾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않으시고 그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포기치 아니시고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오늘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약속하셨기에 그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오늘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나의 자녀들아 보아라.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아라. 라는 이 메시지가 들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에, 나의 왕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시려고 징계하신다며 오해하진 않습니까? 징계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붙듭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 통하여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한 걸음을 그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